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독일의 루터교 신학자 벵겔이라는 사람은 두려움에 대해서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세상의 것들이 다 두려운 존재라는 말이지요.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와 비슷한 말을 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 예수님도요, 한마디로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너무 쉽게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앞에 서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주저앉아 버리는 우리의 모습은 없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현대인들이 느끼는 두려움의 종류가 600가지가 넘는다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경제적인 두려움이 있고요.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거절당할 것 같은 두려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런 두려움도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지렁이에 대한 두려움, 바퀴벌레에 대한 두려움, 먼지에 대한 두려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사람마다 모양은 다르지만 마음속에는 각자의 두려움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큰 두려움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이 가장 두려움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실패가 두려움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실패도 죽음도 두렵지 않지만 바퀴벌레가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런 두려움들이,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를, 두려움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배를 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보고 물 위를 걸어간 그 사건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는 그 순간 두려움이 들어왔고 결국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다에 빠지게 되지요. 근데 문제는 파도일까요? 풍랑일까요? 폭풍일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멀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두려움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풍랑을 바라보게 된 것이에요. 베드로는 분명히 물 위를 걸었습니다. 걸을 때만 해도 그의 시선은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고정되어 있지만 문제가 찾아오자 그 예수님이 앞이 가려지고 그 시선이 문제로 옮겨간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4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성벽을 아주 멋지게 지금 재건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선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산발락과 도비아의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백성들은 마음을 모아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이 성벽이요 절반 이상 아주 멋지게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여전히 산발락과 도비아를 포함한 이 대적자들은요 성벽이 서서히 세워져 간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에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화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산발락과
그 대적자들은 이제는 말로써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겠다 다짐합니다. 도비아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또 아스도 사람들과 연합해서 지금 이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의 계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을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북쪽에는 사마리아, 동쪽에는 암몬, 남쪽에는 아라비아, 서쪽에는 아스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지도를 놓고 보면 지금 예루살렘 성은요, 이 지금 대적자들에 의해서 포위당한 겁니다. 동서남북 대적자들에게 포위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쳐서 그곳을 요란하게 만들자라고 합니다. 이 말들을, 이 본문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그곳을 혼란에 빠뜨리자. 그러니까 지금 대적자들은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려서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지 못하도록 하자는 거예요. 이전에는 말로써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려 했습니다. 야, 너희가 짓는 성벽은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야, 너희가 하는 일들은 못해. 너희는 실패자들 아니냐 말로써 했다면 이제는 그게 통하지 않자 여러 민족들과 연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라고 협박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너희 성벽 공사 안 그쳐? 내가 전쟁을 통해서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멈춰! 이렇게 지금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영적인 공격도 함께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악한 사단은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져 가는 것을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요,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재성을 이용해서 공동체를 흔들고 마음을 무너뜨리고 낙심하게 만들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악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싸우게 만듭니다. 서로 비교하게 만들고요, 시기하게 만들고요, 마음의 섭섭함을 키우게 하고요, 작은 상처를 크게 만들고요, 기도보다 불평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악한 마귀는요, 할 수만 있으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교회와 성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영적인 공격을 통하여서 우리를 영적인 침체 가운데 머물게 하려는 거예요. 시험 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것, 성도 한 사람이 무너지는 것, 이것이 이 악한 마귀의 최대 목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도 가볍게 들어서도 안 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이런 영적인 공격들이 사방에서 올 겁니다.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수많은 영적인 공격들, 어려움들,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인데,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이런 영적인 공격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결국 두려움과 문제와 영적인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겁니다.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계속 보시면 9절 말씀 뒤에 보시면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자신의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적진과 싸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테니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깨어 있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책임을 다하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공격 앞에, 두려움 앞에, 문제 앞에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도움을 구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가정의 문제 앞에서, 관계의 문제 앞에서, 자녀의 문제 앞에서, 삶의 무너진 자리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E.M. 바운즈 목사님의 저서인 기도에 내 인생이 달렸다라는 책에서 그가 기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통로다.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에 하나님이 70년 뒤에 너희들을 구원한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에게 구하여야 할지라. 오직 기도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곳곳에 우리는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다 아시겠지. 말 안 해도 하나님 아시겠지.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끊임없이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구하라.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채우리라. 기도하는 사람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엘리야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눈물을 쏟아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은 불안과 낙심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일어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낙스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들으셨고 아실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자 존 낙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죠. 종교개혁 당시 메리 여왕이라는 한 여왕이 있었는데 이 여왕은 열렬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왕은 스코틀랜드의 개신교들을, 한마디로 기독교인들을 심하게 핍박했고 많은 신자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메리 여왕을 부르기를 뭐라고 부르느냐, 얼마나 잔인했는지 이 여왕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블러디 메리, 피의 메리, 피의 여왕. 얼마나 잔인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였는지 그를 피의 메리라고 불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존 낙스는 가슴이 아픈 채 서재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 내용이 얼마나 유명한지 모릅니다. 뭐라고 존 낙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제게 저를 죽이시든지 스코틀랜드를 주시든지 살려주시든지 제 목숨을 앗아가시든지 하나님 해주십시오. 목숨을 걸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메리 여왕이 병에 걸리게 되었고 죽게 되었고 기독교인들에 향한 학살 명령도 중단되었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요, 이 메리 여왕이 죽기 전에 한 말이 더 유명해졌습니다. 이 메리 여왕이 뭐라고 유명한 말을 남겼냐면, 한 사람의 존 낙스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더 두렵다. 군사보다, 무기보다 한 사람의 기도, 존 낙스의 기도가 두렵다라는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의 힘과 권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간절히 부르짖는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저는 확신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저는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이 나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절망과 낙심 가운데 영적 침체가 있더라도 기도하는 자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울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외부의 공격이 계속되자 결국 교회 안에, 내부에, 이스라엘 내부에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공격에 이제 견디지 못하고 이스라엘 내부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심리적으로 조롱을 당하고 물리적으로 위협을 받게 되니 백성들의 마음은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점점 그 입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군들은 지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쳐들어오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박을 합니다.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의 마음은 초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불안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입에서는 결국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 불평을 놓기 시작합니다.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10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들의 입에서 이제는 불만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말로 아우 못해 먹겠다, 이 일은 안 된다, 끝났다, 못한다, 우리 못할 거다, 이 무모한 짓이다, 이 지금 할 일도 산더미같이 남았는데 이 하나님의 일 우리 못한다, 우리가 이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얼마나 지금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지, 낙심하고 있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뿐만 아니라 12절 말씀 보면은 산발락과 도비아는 10번이라고 했지만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협박하는 거예요. 야, 너 안 멈춰? 너 그러다 죽어. 야, 너희 우리가 죽일 거야. 이스라엘을 이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할 거야. 이건 제 말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막 협박하는 거예요. 야, 너 일 안 멈춰? 멈춰야 된다니까? 야, 하나님의 일 멈춰! 너 그러다 진짜 죽는다? 우리에게로 와야 될 거야? 멈춰야 돼?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도록 만들어서 성벽 재건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 성벽 재건을 중단하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죠. 이 두려운 마음이 백성들에게 장악하자 영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흔들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이 안 들립니다. 기도도 잘 안 돼요. 사람 말씀이 앞에서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돼도 들리지가 않아요. 왜요?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문제에 우리 시선이 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민수기 13장의 정탐꾼들도 마찬가지였죠.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쳐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그들에게 밟혀서 죽을 것입니다. 못 들어갑니다.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빨리 갑시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선이 어떻게 갈라지는지 느껴지십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두려움을 먼저 봅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문제보다 더 크신,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 아무리 거대한 군인이라 할지라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느낀 것이죠. 결국 믿음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문제보다, 아픔보다, 상처보다,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까? 건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문제가 안 찾아오겠습니까? 자녀들 문제 안 찾아옵니까?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안 찾아옵니까? 찾아오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문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선포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연한 자신감을 심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싸워봅시다. 해보고 우리가 좀 포기하든지 말든지 합시다. 우리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힘내봅시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봅시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느헤미야는 막연한 자신감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배치합니다.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성벽 재건에 동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저 대적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저 영적인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바라보라.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지금 느헤미야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죠. 모세의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기드온의 300용사로 미디안을 무너뜨리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소년 다윗의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경의 역사는요, 인간이 대단해서 이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계획하시는지를 기록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해라. 그 말에 흔들리지 마라. 문제 앞에 혼란스러워하지 마라.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요, 세상이 두려울 수가 없습니다. 참 이게 은혜인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겨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요, 그 문제는 더 이상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이 산발락과 그 주변의 대적자들의 위협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생명과 삶을 무너뜨릴 것 같은 현실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때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그들의 칼과 그들의 창과 그들의 활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형제와 자매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너희는 여전히 그 일에 힘써라. 성도 여러분, 대적의 힘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순간 마음이 무너지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순간 세상에 대한 담대함이 우리에게 생길 것입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순간 우리는 마음이 무너집니다. 자녀가 대학에 떨어지고 취업에 떨어지고 막 하면 우리는 마음이 무너져요. 그 두려움, 아우 이제 못하면 어떡하지? 결혼 못하면 어떡하지? 건강에서 회복되지 못하면 어떡하지?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세상과 맞설 담대함이 우리 속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 역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지요. 너무나도 두려움이 많습니다. 연약합니다. 사실 내일 일도 두렵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저의 인생, 그리고 계속해서 살찌는 저의 인생, 언제 살 빠질까 두렵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자녀에 대한 두려움. 왜 저라고 없겠습니까? 저도 사람인데. 우리 모두 연약하기에 흔들리고 염려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문제 가운데 흔들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절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던진 말은 긍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의 일도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 바라보고 달려가자. 죽는다 할지라도, 여기서 우리의 삶이 그친다 할지라도, 그래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자. 꼭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독일의 루터교 신학자 벵겔의 말을 다시 한 번 더 인용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고신대학교 신학과 이제 수업을 들을 때 한 교수님께서 이 경외에 대해서 쉽게 풀이해 주셨는데 저는 와닿더라고요. 경외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경외를 이 단어로 바꿔보면 공감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교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면 두렵잖아요. 사랑하면 두렵잖아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젊은 시절 연애할 때 여러분 마음대로 막 하셨습니까? 일로 와, 저기 가자. 그렇게 안 하셨죠. 사랑하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상처받을까 더 고민하고 생각하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